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의 이 본문?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아니면 어때요? 이런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문구는 이상하게 물이 흐르듯이 그냥 가버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지나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조금 성경을 깊이 보려고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부담스럽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양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장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난해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거는 뭐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해하기는 너무 쉬운데 행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마주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성경 속에서 해결해야 될까? 이제 좀 우리도 이 말씀에 직면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직면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물이 흐르듯이 지나가면서 읽는 것도 안 되고, 또 말씀을 이걸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부담스럽다,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옆으로 셀 수 없어요. 사실은 먼저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우리 뭐예요 지금? 듣는 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오늘 이 본문에서 동그라미를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단어가 반대야. 원수, 사랑, 미워하는 거, 선대. 그렇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반대잖아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미워하는 자 선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착한 척하면 안 돼. 직면하라니까 오늘. 자,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 선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를 객관적으로 직면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니야, 난 조금은 그래도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일단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지 못해. 미워하는 자는 때려주고 싶지 어떻게 선대하냐고. 원수한테 어떻게 사랑하냐고. 일단 뭐야? 마음에서 시작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일단 그 뭐랄까 행동까지는 못 가도 감추고 싶지. 그런 거는 아예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저주하는 자에게 뭐예요? 축복. 다 반대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 모욕하는 자는 뭐라고 나왔을까? 그렇지.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일은 없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그 다음에 봐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 이쪽 치면 이쪽 내놓으라는 거. 다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겉옷에 속옷. 맞잖아요. 그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모두 주래 속옷. 벌거벗으라는 거지. 응?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뭐요?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고 그러잖아. 솔직히 그쵸? 우리의 삶하고 적성이 안 맞지 않아요? 이걸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삶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말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금 명령은 뭐죠? 이웃 사랑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예요? 반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고 실제로도 반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난데 지금 누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기준이지 않고 그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요. 계속해서 같은 본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는 만일이에요. 만일이 나와요. 만일이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34절도 만일이 포함된 문장이에요. if죠. if. 네가 이런 if는 뭐야? 결과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자,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야?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죄 지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죠? 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 못 받는다고 두 번이나. 근데 여기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만일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뭐뭐 하면 그 다음에 칭찬받지 못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게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기다 동그라미 안 쳤지. 나만 치고 있었죠.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죄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렇게 내가 앞에서 말한 거 너네 부담스럽지. 내가 앞에서 말한 거 너네 너무 놀랐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니네가 안 하고 지금 내가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 너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뭘 그거를 칭찬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도로 받을 거를 생각을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 3번 또 뭐가 나와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너희가 칭찬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칭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해 보니까 32절부터 34절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만일을 하면서 뭐를 원해요? 칭찬을 원해.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칭찬은 받지 못해. 그냥 그거는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가지고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문맥 전체를 보면 앞부분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만약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기준을 삼아서 하면 칭찬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대로 너희가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35절과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36절에 하고 있어요.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뭐예요? 자, 앞에 있는 모든 설명을 35절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많다? 너희 상이 작다 크다. 예, 이런 거는 좀 크게 써야지 우리도 좀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크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요?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다.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왜 이 상급이 크고 왜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라는 그러면 이러한 실제 예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먼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해와 달을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비춰주시나요? 모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이럴 때 이런 대답을 못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지. 누가 있을까? 구약에? 아하방. 그쵸? 아하방이 얼마나 진짜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죠. 아하방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므낫세 왕도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기록에 남을 만큼. 그런데 회개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안 인자하세요?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하시느냐?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35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뭐에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가 되다. 자,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뭔 거예요? 자비. 근데 이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의 자비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갔던 자 봐요. 여기 제가 안 썼지만 원수에 대해서 자 봅시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고. 그다음에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축복하라고. 그다음에 모욕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주라고 그랬고. 또 겉옷을 달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그랬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면은 다시 돌려달라 그러지 말아라. 그쵸? 응?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밤을 대면 젖밤을 내놓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면은 다시 도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왜 맞춰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맞추고 살면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답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상이? 이런 거는 좀 크게 아까 제가 썼잖아요. 상이 크다. 상이 크대. 자, 그리고 또 있어요. 37절에서 38절도 또 뭐냐면 그리함의 법칙이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주면 누가 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용서하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의 법칙은 근데 이 그리하면의 법칙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까 원칙 하나 나왔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가 나왔죠,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데 누가 기준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다른 사람이 기준인데 그거 하나 얘기하셨고 지금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행해라. 다른 사람 기준이고 먼저 행하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직 제가 설교하는 진짜 핵심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근데 항상 제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차이는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고 저는 알고 있는 거를 발견해 낸다는 거예요. 그 차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기준을 나에게서 무슨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직면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난 직면하기 싫다. 그러면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눈 감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이웃사랑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웃사랑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해봐봐. 본성을 거스린다. 네,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요. 본성하고 우리하고 반대야. 본성을 거슬리는 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본성은 원수는 죽여야지 되고 미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때려줘. 미워하는 사람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꾸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해라. 뭐라고요?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이. 혹은 또 뭐예요? 이런 걸 받고 싶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자신의 기준이면, 너희가 만일 사랑하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지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기준이 될 때, 우리 기준이야. 뒤에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만일은 우리의 기준이고 앞에는 지금 누구의 기준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반대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죠. 기준을 바꿔라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준의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면 여기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야? 받는 그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틀이라면 이 안에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뭐냐면, 내가 중심인 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 죄인들도.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의 법칙을 주셔. 뭐야? 먼저 행하라의 법칙을 주세요. 먼저 행하라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다른 사람이 기준이고 먼저 행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일을 행할 때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35절, 36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일을 행할 때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자녀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보면 아버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 친부모냐 아니냐 할 때 DNA를 조사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뭐예요? DNA로 조사했어요. 네. 그 DNA, 이스라엘 사람들의 DNA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없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왜 우리가 이제 직면하는 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담스럽다, 불가능하자, 지나가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오늘은 우리가 뭘 하기로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직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직면을 해보니까, 말씀대로 직면을 해보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는 유혹은 피하라 그러잖아. 응? 그쵸? 자, 제가 쓸게요. 오늘 여러분 다 눈 감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직면한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어느 걸까요?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피하는데 살았다면 이젠 피할 수 없다가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직면해서 보니까 그대로 피할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앞부분에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듣는 너희, 귀가 다 열렸죠. 혹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옆에서 듣는 사람 체크해봐 빨리. 지금 안 듣는 사람이 있는지 체크해봐. 다 이어폰 아무도 없죠. 지금 다 들었어요.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부담스럽다 지나가자 불가능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나를 찢어도 안 돼. 나를 바꿔도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 엎어도 안 돼. 맞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 여러분 아직 본문 말씀 묵상 못했는데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쐐기를 박아.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서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피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크게. 네. 자, 행하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은 이제 아직도 정신 안 차렸어.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같은 본문이에요. 그치?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그냥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자, 나 쳐다봐요 빨리 이제 다. 나 쳐다봐. 그만 쓰지 마. 밑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 다. 그치. 호진이도 목사님이랑 눈 마주쳐야 돼. 이렇게 쳐다봐. 그렇지. 자, 우리 다 한 명씩 쳐다봤죠, 제가. 자, 오케이. 자, 어쨌든 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직면해 있어. 이 말씀에 우리가 직면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행해야 돼. 부담스럽지? 싫지? 그렇지만 너 본성을 거스리는 거지? 맞아요. 다 맞아요. 그냥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행해야 돼. 너 안 행하고 싶다고? 그냥 너 있잖아. 지옥 간다 이 얘기야. 나 너 몰라. 나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너한테 준 명령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다 소용없다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할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자, 내려. 할 수 없. 솔직히 마음에 부담스럽다 손 들어봐. 이렇게 솔직해. 빨리 손 들어. 높이 들어. 그렇지. 오케이. 다 내려.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말씀 앞에 결단하기 전에 이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듣고 싶으면 첫 번째 직면이 중요해요. 자기를 속이면 그 말씀을 못 들어. 근데 자기를 정직하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어떻게 나를 이건 다 주라는 거지. 하나도 내게 없잖아요.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씀 앞에 직면하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 앞에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직면하는 것 그 자체로 진짜 이건 너무 내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내가 딱 쓰면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부담스럽다, 힘들다, 불가능해, 지나가고 싶다 이러면 못 들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내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직면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준일 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준일 때 일단 성경적으로 볼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일단 X하고 0이야. 이거는 그냥 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우리한테 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기준에서 하는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많고 얘는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냥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쪽의 기준으로 살고 이쪽의 기준으로 살고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해야 돼. 내가 이쪽으로 생각하면 다 X표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생각하면 뭐요?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일단 무지막지한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두대 형식으로 목숨을 내놓는 순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자,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극악무도한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단두대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라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응?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만 생각했다고 되는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의지가 없이 로봇인가? 로봇?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뭐가 있었을까? 뭐가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진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은 성경을 통째로 생각해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어. 그건 할 수 있었지, 그치? 그것도 어렵지만 그건 할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 이거 사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렸지만 실패도 했어, 안 했어? 했지. 이스마엘 얻었잖아. 실패도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식을 주지 않고 누구 줬지? 이삭.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을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바치라고 그랬어. 이건 더 기가 막히지. 그치?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지? 누구를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죠? 성경에 나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는 행위일까 믿음일까? 크게. 그렇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믿음이에요. 자, 다시 이제 여기까지 놔두고 요한 1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쭉 봤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야?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주는 사랑이야. 이게 똑같은 말씀이지. 목숨 제일 중요한데 목숨 빼놓고 나머지 다 주려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거긴 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거야.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성경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주는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데려가셔? 하나님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데려가셔요? 근데 그래 내가 이 목숨을 주는 사랑이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뭘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요? 던져라 그랬어. 자기 자신을 던져라. 그래도 하나님은 죽이시지 그 뭐 목숨을 주는 사랑을 주라 그랬대서 단번에 우리를 데려가시니까 그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신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던진다라는 게 뭘까? 진짜 성경에 던져라 써 있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 나를 맞추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응? 순종인데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모든 기준과 원칙이 있어, 성경에. 이거를 우리가 모를 때 성경을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말씀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이 주는 원리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보일 것 같지 않아? 막 뭔가 답이 보일 것 같지?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게 내가 질문해 줄게.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먼저일까? 행위가 먼저일까? 크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먼저일까? 행위가 먼저일까? 그럼 그 믿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나한테 맞춘 거? 하나님한테 맞춘 거? 예. 자, 이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우리한테 뭘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행위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 진짜 좋아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는 뭐 기적의 연속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 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 딱 한 가지만 빼놓고 없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는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어요. 너무 놀라운 성경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런 본문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껌이야. 껌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쉽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행위 전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가 믿음이에요. 근데 난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못해, 이거 싫어. 끝나. 그건 끝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못 가. 아예 시작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작정하는 거가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에 나를 맞추겠다. 생각하겠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응?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이제 다시 잘 정신 차려봐봐.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바쳤어. 이삭을.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어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이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명을 받으셨죠. 응? 여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받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삭 대신 뭘 주셨어?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은 숫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참 저는 홀리 가이드를 하기 전에, 홀리 가이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전에는 물론 뭐 나도 믿음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고 이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못 드렸다고 생각해. 왜? 못 깨달았어. 내 힘으로 내가 드리는 게 진짜 많았어요. 내가 홀리가이드를 해보니까. 홀리가이드를 실제로 해보니까 자신을 직면하지 못했던 거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한 게 많더라고. 근데 홀리가이드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홀리가이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홀리가이드를 할 때, 예전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홀리가이드를 하기 전에는 믿음을 드릴 때 내가 중심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구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고, 그리고 그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했어.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런데 홀리가이드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실 성령님이 기준이 돼요.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 성경 말씀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기준은 이거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눈으로 보면 성경이 안 읽어져. 그리고 성경이 안 보여. 너무 놀랍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이 자기 수준에서밖에 보이질 않아. 의미를 못 찾아. 뜻을 못 찾아. 그런데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는 삶으로 가면 성경이 그다음부터 보여요. 왜? 이 말씀은 내가 기준일 때 찾을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일 때, 성령님이 기준일 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어.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 그걸 따라서 던졌을까? 우리 기준으로 지금 믿음을 드리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옷 다 벗어라.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내놔라. 집 내놔. 네가 신은 신발도 내놓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그맣게 매주 토요일 날 노숙자 예배 드리고 오케이 사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헌금하고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던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이 본문대로 키우시는 기적으로 끌고 갈까? 여기에 있을까 우리가? 응? 응? 크게 그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너무 영광스럽다. 어떻게 이런 기준을 주실까? 근데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네 기준을 버려. 너의 생각을 버려. 너의 상황을 버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 네가 하나님 말씀에 너를 맞춰봐. 그러면 너는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나의 행위로 이루는, 내 힘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 그저 나 하나 내 입에 풀칠하고 나 하나 편안하게 자고 나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챙기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살다가 가고 싶어? 여러분은 노인이 없어서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내 나이쯤 되면 뭐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위 이전에 뭐예요? 믿음.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성경에 이 많은 구절들, 명령하시는 그 많은 구절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마주대하게 될 때 징그럽다, 또 나왔다, 피하고 싶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다. 난 이런 사람이다. 전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복음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특히 마음과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왜? 복음 자체가 원자폭탄이니까 더 이상의 큰 무기가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금 하나님 신유 은사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이 양 주시려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걸 보게 해주세요. 맞지 않아요? 응? 근데 내가 이렇게 거기에 나를 맞추고 던졌다고 막 지금부터 막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에이, 아닌가 봐. 저산인가 봐. 그리고 갈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런 저의 믿음을 키우시겠죠.
저를 양육하고 계세요. 난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양육. 몇 살에 제가 그렇게 진짜 그런 게 나타날까? 지금도 나타나긴 하지. 좀 미미해서 그렇지. 그치? 응? 이거. 뭘 향해서 여러분들 뭘 향해서 쳐다보면서 가고 있어요? 뭐가 인생의 목적이야? 뭐를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응? 비전이 뭔데? 응? 땅 쳐다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뭘 주실까요? 뭘 먹을까요? 뭘 마실까요?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나 어떤 대학 가면 좋을까요? 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닌 거지. 얘들아, 꿈을 하나님께 맞춰라.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꿈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 너네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치? 믿음의 사람이 될 거지. 이진아 던질 거니 안 던질 거니? 어? 윤서야 던질 거니 안 던질 거니? 윤지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호진이 우리 막내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그래 멋져. 기대해. 던져.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하나도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를? 이 기준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을 이렇게 길러야 돼. 그저 맨날 지나가고 이렇게 스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